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1년도 안 돼서 절반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그로부터 240년 후에 1789년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하였고,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정기적인 추수감사절로 제정하여 휴일로 법제화해서 지금도 미국은 가장 큰 명절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두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한국교회 전통적인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지정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의 장치이지요. 여러분, 왜 장치를 마련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또 현충일, 광복절,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자는 장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삶의 뭔가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국경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억하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좋은 일은 다 내 공로고 나쁜 일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무용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비고석에 앉혀서 왜 그랬냐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 상대하고 싶습니까? 다시 은혜 베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어 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을지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본인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성경책을 사들고 그 어머니와 함께 저희 목양실에 오셨어요. 이번 주부터 어머니 모시고 예배 꼭 나오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 목양실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형님이 철근 공사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주일부터 예배에 안 나왔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를 넘긴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챙이적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야, 나도 감정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십니까?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속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구원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공평이 무엇입니까? 10시간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인가요? 그러면 공산주의죠. 획일화시키는 것이죠.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하늘의 비밀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본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묵묵히 자신을 드린 사람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풀물불에서 건지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밀을 아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이것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동일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리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와 국경지대를 그리고 맞대고 있는 그런 가까운 동네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문장은요, 누가복음에만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시지만 이분이 지금 가시는 방향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초반부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대요. 아니, 뭘 굳게까지 결심한 일이 있을까요? 왜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려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쩍 올려서 가마를 태우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도, 혹은 반대급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모욕을 할 때도,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슬픈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우리가 되는 대로 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늘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어느 날 저희 친정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소금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로 지금 통과하려고 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택하여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만날 영혼이 있기에 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는 제일 밑에가 유다 지역이죠.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편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든지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든지 제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부정 타고 재수 없다고 안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는 일부러 옆으로 요단강을 2번씩 건너서 갔어요. 또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요단강을 2번 건너서 갔습니다. 왜요? 부정 타지 않으려고, 저 더러운 그 사마리아 족속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직선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에 must 같은 문장이 있어요. must가 뭐예요? 반드시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의지를 가지고 가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우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를 만나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마을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래고래 외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뭐라고 외치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멀찌감치서 일단의 무리들이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서 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나, 그들이 입고 있는 행색을 보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면 먼저 얘기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랑 닿으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먼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나환자들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을 마주했는데 우리와 같이 나는 부정한 자니 빨리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안 하면요, 그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함께 못 살았습니다. 나환자들은 마을 바깥에 한적한 곳에 격리가 되어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말이 격리지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병 간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가족이 찾아올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어요. 나병에 걸린 것은 당시 사회와 격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사회와 격리되어서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살을 부비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집에 격리되어 보신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격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열이 막 펄펄 나는 것도 힘들지만요, 더 힘든 게 뭐예요? 좁은 방에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구한테 옮기지 않을까? 이게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육신의 병만이 아니었어요. 사회와 격리되어서 완전히 그 인격이 죽는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부정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어요.
언제 치유될지도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낙심과 절망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마을 밖에 그들만의 장소에 있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렛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자기들의 동네를 지나쳐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의 귀가 번쩍 열렸을까요? 그분은 나병 환자도 고치신대.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마을 어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소문 듣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사모하며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왔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주변에 12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저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 환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요, 단순히 톤을 높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사적으로 외친 거예요. 의학적으로요, 나병이 깊어지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조금 세게 내면요, 성대가 아예 파열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탈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 거예요? 부르다가 안 듣네, 그게 아니에요. 부르다가 죽자, 부르다가 죽자, 이 마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나 환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고 내빼야 되는데요, 이게 원래 당시 풍습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봐달라고, 나한테 와달라고. 이게 지금 너무나도 대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이런 말씀은요, 가다가 그냥 들었다, 봤다,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보셨다,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그 딱한 사정을 받아들이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택하여 지목하여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주실 때 표현되는 문장이 바로 예수께서 보시니, 예수께서 들으시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애들이 있어도요,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를 용케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수많은 애들 중에 내 아이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모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찬양을 부르든 연극을 하든 뭐를 하든지 우리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딸과 아들에게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배역을 맡아, 뭐 이게 들풀 이런 거 막 맡아, 아무 배역도 없어. 그래도요, 우리 애가 제일 멋져 보이고요, 제일 정확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냥 대사 한마디 없어도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니까, 내가 그의 엄마니까, 그의 아빠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의미가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의 음성이 예수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크게 외치지 않아도 도저히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삶 속에서 신음소리만 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제가 목이 가려가지고 찬양을 못 부르겠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녀들의 간구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소녀야 일어나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이 모든 말씀은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은 살리는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왜 뜬금없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와서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조금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간절하게 와서 기도라도 뜨겁게 해주시면 더 뭔가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요 이미 다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병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 나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몸을 살펴보고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로부터 7일 동안 세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이제 다 나았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막 몸을 더듬어 봤겠죠. 확인하려고. 아직 여기 딱지가 있는데 진짜 낫나 안 낫나? 우리는 먼저 우리 몸 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좀 시간차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오늘 나 환자들처럼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은요 나사로 경우처럼요 무덤까지 들어가서 아예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은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며칠 걸리나 견적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 그거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심이 막 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도대체 깜깜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의심과 낙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심도 확신의 재료가 되고 낙심도 소망의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유일한 실패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이에요. 기도의 유일한 실패는 기도를 멈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도 전에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가서 7일간의 정결 예식만 마치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감격과 기대 속에 막 제사장에게 가는 그 발걸음이 빨라져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의 걸음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그리고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이 왔던 방향으로 돌이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동일하게 치유된 몸으로 인해서 기뻤지만 그 속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과 신앙의 경계를 무엇으로 나누는 줄 아십니까? 상식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론에서 끝납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상과 결론을 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내가 기도한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와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살아낼 수 없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볼 때 그 언어 속에 무엇이 주어가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요, 대강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깊어갈수록요, 항상 그 사람은 주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병들고 뭔가 굳어져 가는 사람은요, 주어가 나예요. 다 나. 그러니까 뭐가 늘어가요? 무용담만 들어갑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언어가 달라요. 감사의 언어가 있고요, 믿음의 언어가 있고요, 신뢰의 언어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이니까요. 주님이 보이니까요. 그러나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거나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상밖에 안 보이니까 불평과 원망과 자아가 가득한 언어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에서 노인받은 그 사람은 감격 속에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신약의 세계관에서 이방인보다 더 구원에서 먼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9명은 그냥 가고 그 버려진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엎드려 종처럼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며 주님이 뭐라고 통탄하십니까?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하는 건가요? 유대인이 안 왔다고 지금 실망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날마다 노래하는 자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정작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이 공산군에 가입한 그 친구에게 무참히 두 아들이 살해된 후에도 그 살해한 친구를 양아들로 삼고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받으셔야 될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입니다. 대단한 순교자적인 감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 성도냐 하는 것이에요. 혈통과 직분과 연수를 자랑하지만 내가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참 성도가 아니라, 비록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가장 늦은 자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자, 그가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감사하는 걸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가볍게 여기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볍게 여깁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과신합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너무나 내 욕심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나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거절하며 삽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느 날 거두어지는 날이 옵니다. 은혜도 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을 때 사귀는 거예요. 사람 잃고 건강 잃고 생명 잃고 하나님 잃어버릴 때, 그때는 어디 가서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과신하다가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도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의사에게 듣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거나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자다가 깨지 않고 단잠 잘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거,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학교 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당연한 줄 알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당연시 여기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 넣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회구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함의 결박과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를 당연시 여기는 마음에서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 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론을 보고 감사의 여부를 결정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고백이 나오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건강적으로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시다는 것은 그냥 너그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번역으로 하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삶을 얽매는 염려의 결박에서 풀어집니다.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 안 하는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를 해라,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하게 여기며 저주받은 것처럼 살았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형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열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의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의 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여기는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천희 집사님, 홍도성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천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지수를 기억하시고 임정희 씨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서리자매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후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기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날마다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분열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묶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북한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슬람권 또 여러가지 인도라든지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고 정말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모르고 정말로 저주의 삶을 사는 그런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은혜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부어지는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